자, 78강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마틴 루터의 신학에서 항목별로 중요한 것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2일이죠. 조금만 있으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이 옵니다. 10월 31일. 죠. 10월 31일부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실행한 건 아닙니다. 그 전후 꾸준하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뭐냐 그런 것을 외쳤을 뿐이죠. 10월 31일은 교회 학자들이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 신앙론제를 붙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실제로 그가 95개 논제를 대자보 형식으로 붙였는지 아니면 어떤 주교에게 보낸 건지, 주교에 보낸 건 그쪽 지역에 주교에 보낸 건 확실해요. 그게 이제 퍼진 건지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95개 조항 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일, 그 개연성이 없진 않아요. 그거를 이제 시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겁니다. 딱 그때 못 박혀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500주년이 다가오네요. 자, 388쪽 작은 번호로 5번 교회론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우리가 말해온 종교개혁의 여러 원리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어떤가 하는 문제다. 이 원리, 종교개혁의 여러 원리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죠. 신학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로 구조적인 교회에 대한 체계를 세울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무릇 교회란 어떤 조직을 갖고 권위를 갖고 확고한 규칙과 특정한 전통을 가진 공동체가 아닌가. 교회란 의례 가톨릭적이어야 하지 않겠냐. 가톨릭적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이라고 하는 뜻이고, 보편적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거는 구체적인 교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구. 어떤 지역 전체, 일정한 지역을 교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걸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순전히 원리,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이런 걸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경영의 논리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정치적인 논리 이런 것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교구가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신만이 전부이고 인간에 의한 신의 수용은 이차적인데 지나지 않는다는 프로테스탄트의 원리는 교회의 이념과 모순되는 게 아닌가. 이 문장이 조금 혼란스럽죠. 신만이 전부이고 오직 하나님이 전부이고 인간에 의한 신의 수용.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그거는 이제 이차적인 거라는 그런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이러한 입장에서 있다면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실제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런 위계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조직, 그리고 교구, 보편성, 가톨릭적인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내려놓는다면, 그럼 어떻게 순수한 믿음만 갖고 교회를 꾸려갈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이게 서로 모순된다. 이상과 현실의 갈등인 거죠. 이상과 현실이에요. 루터의 교회 개념은 그의 교설 가운데 가장 약한 점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죠. 지금 가톨릭 교회하고 싸우는 게 지금 바쁜 마당에 어떻게 교회론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은 교회의 문제를 거의 진전시키지 못했다. 그렇죠. 그 해결의 문제는 그 다음 세대에 남겨놓은 책들이었다. 루터 이후에 멜랑이톤이라든지 그 다음 소위 말하는 정통주의 신학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채워졌습니다. 근데 루터에게서는 그 문제는 현안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런 걸 좀 느낍니다. 대구 샘트교회에 정말로 메시아 공동체라는 원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구체적인 교회 현실에서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자, 다음. 가톨릭적인 체제가 거기에 대응하는 프로테스탄트적 체제에 의해서 대치되지 않았던, 그리고 대치될 수도 없었던 이유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사고가 반권위적 반계층 구조 체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에 있다. 근데 그러한 구조 체계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니 어떻게 또 하나의 체제를 세울 수 있겠어요. 참 역설적입니다.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비교적 개혁적으로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봉착하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그러한 잘못된 점들을 해체시켜 보니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헌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기존의 그런 율법적이고 주술적인 헌금 하지 말고 새로운 차원의 헌금을 해야 된다. 시작하긴 하지만 그게 현실에서는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루터의 교회로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쯔윙글리나 칼빈도 마찬가지겠지만 열광주의자 이게 꺾은 괄호로 해서 복음적 진보주의자라고 있습니다. 열광주의자, 제세르파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다 해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광주의자의 종파적 교회의 형태를 지지하지 않고 교회적 또는 사제적 교회의 형태를 주장했다. 그렇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위계적인 건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제세르파처럼 모든 것을 다 파해버리는 그러한 것도 아닌 거죠. 이 두 가지 유형은 아주 훌륭한 구별인데 에르스토 트릴치에게서 비롯되었다. 이 두 가지 유형 뭐예요? 좀 더 가봅시다. 교회적인 형태의 교회란 루터에 따르면 우리를 낳은 어머니다. 우리는 세대에 의해서 교회에 소속된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 비로소 교회에 소속하려고 결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의식에 뚜렷하지 않은 유아기를 떠나서 성장했을 때 견신료를 받고 교회에 소속했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확인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개인의 결단에 맡기고 있는 열광주의자의 교회 이해와는 전혀 다른 교회 이해다. 예. 그러니까 루터의 교회 이해는 이 열광주의자, 해체론자들과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간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창출하는 힘은 각 구성원에게 있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합의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 또는 하나의 신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독립된 개인에게 곧 어머니인 교회에서 낳지 않고
자신들끼리 활동적인 교회단체를 형성하는 개인에게 의존한다. 이 두 가지 교회 형태의 구별은 유럽의 교회적 교회 형태와 미국의 종파적 형태의 교회와의 구별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교회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라고 해서 교회적 교회하고 종파적 형태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다 종파적 형태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지는 않지만 상당한 정도로 이 보편성, 교회 보편성, 뭐 그런 것들이 강조되는 거죠. 세리를 받음으로써 이미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종파적 교회는 그 결단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적 교회는 루터 교회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근데 루터 교회에 속해 있는 거에 다 그대로 거기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성공회라고 하면 성공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종파적 형태의 교회는 장로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구체적인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개교회주의죠. 뭐 소망교회,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것들 구체적인 교회에 자기가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 이런 겁니다. 차이가 있죠. 루터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의 구별을 지었지만 그것은 따로따로의 두 교회가 아니고 하나 교회의 두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불가시적 교회는 가시적 교회의 종교적 혹은 영적 측면으로서 그것은 가시적 교회 안에 있음에 따라서 그 밖에 어떤 초월적 교회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초월적 교회. 독일어로 위버, 케르헤라고 했네요. 교회를 초월해 있다, 넘어에 있다, 그 뜻입니다. 가시적 교회는 영적 교회의 경험적인 그러나 끊임없이 왜곡된 현실이다. 이 보이는 교회예요. 영적인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끊임없이 여기는 인간적인 한계가 나타나는 거죠. 아마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종파주의자들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구별된다. 종파주의자에게서라기보다 종파주의자들과 구별된다 이렇게 해야죠. 번역으로요. 종교개혁자들은 종파주의자들과 구별된다. 그렇게 하죠. 종파주의자들은 영적으로 보아 교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배제하고 교회를 숙청하기를 원했다. 그렇죠. 교회 밖에 있는 건 다 나쁜 거예요.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속마음 속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만이 할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약한 자를 위한 시설에 속해 있으며 약한 자를 위한 시설이고 뭐 교회 조직 이런 걸 가리키겠죠. 약한 자를 위한 조직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그것을 제공한다.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회적인 약자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외로운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죠. 누구도 교회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 비록 정신적으로 교회에서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그 참된 본질에 따르면 신앙의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지나갔어요. 이거는 가톨릭적인 성향이 성격이 강한 표현인데요. 루터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그건 좀 의심스러운데 봅시다. 루터가 말한 대로 그것은 영안에 숨겨져 있다. 현실적 구체적 교회 안에 또는 그 사제, 그 건물, 그 회중, 그 행정 체제, 그 예배 안에 다시 말해서 모든 결합을 가진 가시적 교회 안에 불가시적 교회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보통 있는 교회에 결코 그 이상 높지 않은 교회의 회중의 삶 속에 오늘날 영적인 교회가 현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강한 신앙이 필요하다. 복잡하니까 넘어가요. 이것을 믿는 것은 교회를 만든 교회를 만든 것은 인간이 아니고 교회의 기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신의 말이라는 것을 알 때만 가능하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에게서에 대해서 교회는 그 참된 본질에서 하나의 영적인 것이었다. 영적인 것. 영적 또는 정신적 또는 불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에게서는 언제나 같은 의미다. 교회에 대한 신앙은 특히 교회의 터전에 대한 신앙이며 교회의 터전은 그리스도 곧 신의 말의 성례전이다. 이렇게 교회란 그 참된 본질에 따르면 신앙의 대상이다. 그냥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요. 그 본질에 근거해서 교회가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본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삼위일체 신앙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본질의 터에 있을 땐 교회는 신앙이 대상이 된다. 여기서 이 신앙은 하나님을 믿듯이 교회를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의 근거에서 교회의 본질을 신뢰한다. 그 뜻이죠. 이게 뭐 이렇게 말로 그걸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냐? 그래서 의심이 들긴 해요. 뭐 그럴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엄밀하게 개념 규정을 해나가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꾸준하게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하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살면 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게 귀찮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살고 하기 위해서라도 바르게 아는 게 필요한 거죠. 바르게 알고 또한 깊이 아는 게 필요하죠. 루터에 따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제다. 만인 사제예요. 그래서 잠재적 신의 말을 설교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는 직무를 가진다. 이런 뜻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성직자 신분에 속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성례전과 설교의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주어진다고 루터가 말할 리가 없는데요. 좀 봅시다. 만인 사제직이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일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봅시다. 그러나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서. 이거는 은사의 질서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 적합한 몇 사람이 교회에 의해서 사제의 직무에 부름을 받는다. 이 직업은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직업이다. 목사도 다른 거하고 똑같이 직업이다. 독일어로 직업은 베루프예요. 베루프, B-E-R-U-F, 베루프, 베루펜이라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완전성이나 좀 더 높은 은혜를 가진다든가 그것과 비슷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똑같다. 평신도나 성직자나 다 같은 사제다. 성직자는 그가 평신도보다 말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대신 말을 잘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말을 매끄럽게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서를 더 많이 공부했으니까 말을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다만 그가 그 공동체에 의해서 사제의 직무에 초빙되었다는 사실일 뿐이다. 그렇죠.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안수의식은 성례적인 의미를 가지 않는다. 목사 안수받는 게 성례전은 아니다. 가톨릭에서는 그게 성례전이죠. 루터가 말하기를 그것은 거룩한 소품이 아니다. 거룩한 소품이 아니다. 우리는 신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전을 베푸는 권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힘으로 부여한다. 이것이 안수의식이다.
말씀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안수의식의 성직자를 신과의 관계에서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하는 것은 아니다. 네, 속도를 좀 내서 다음 항목이 국가론인데 여기까지 해볼까 하는데요. 그러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까요? 그렇지 않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교회론, 국가론 6번인데 그것도 중요해요. 내용이 좀 짧긴 한데 그래도 그거 조금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론까지만 하겠습니다. 긴 패러그래프 하나 남았습니다. 루터파 나라에서는 루터파요. 독일 하고 이제 북유럽이 이제 루터 교회가 많습니다. 유럽 서부하고 남부는 가톨릭이 많고요. 루터파 나라에서는 교회의 행정기구가 금방 국가 행정기구와 일치한다. 그렇죠. 베를린이라고 하는 베를린이 하나의 주예요. 교회도 그 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주가 몇 개지? 15개쯤 됩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주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란데스키르헤라고 합니다. 란데스키르헤. 란트라고 하는 게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라면 주거든요. 우리는 이제 무슨 경상북도, 경상남도, 도죠. 경상도, 경기도 이런 것처럼요. 란트가 주예요. 그게 15개인가 하여튼 대충 그렇게 있습니다. 그 행정구역에 교회도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란트, 그래서 소유격으로 해서 란데스, 키르헤, 교회라는 뜻이에요. 독일 교회의 중심은 란데스 키르히입니다. 그 이외에 있는 교회들은 아주 작은 교회, 장로교, 등등, 좀 개혁교회 등등이 있겠죠.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란데스키르헤예요. 그래서 월급도 목사들은 다 그쪽에서 받죠. 일반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라 다 국가 차원의 주에서 이제 받습니다. 이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가 개교에 이렇게 돈으로 묶이지 않는 거죠. 금방 국가 행정기구와 일체화한다. 칼빈주의 나라에서는 위원회에 의한 시민적 행정기구와 일체화한다. 칼빈파 나라, 루터파 나라가 거의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장로파죠. 주로도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의한 시민적 행정기구가 일치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장로회가 교회에 있는 장로 당회를 가리키는 같은데, 그 칼빈 시대에는 그 시 자체가 종교하고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갔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출발했고 나중에 분리되면서 장로회가 개혁교회 정치를 끌어가는 핵심 조직이 됐습니다. 루터는 교황이나 주교에 의한 계층 구조 체계를 폐기했는데 그 때문에 그와 다른 권력이 교회 통치를 맡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죠? 그 통치가 필요하긴 하니까 교황이나 추기경 추기경은 주교 중에서 선택되니까 주교의 교황, 주교, 사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일반 사목 사제요. 하여튼 그런 거를 배격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통치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선 첫째로 성직자들의 일이 문제가 되었다. 그들은 아무런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권력은 영주나 제후가 가지고 있었으며 칼빈주의 나라에서는 시민의 조직체가 가지고 있었다. 종교개혁 시대, 초기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파 쪽에 있는 곳에는 루터파 쪽의 나라, 어떤 그 지역에서는 영주나 제후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칼빈주의 나라, 스위스가 대표적이죠. 그런 데서는 시민의 조직이 그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루터는 제후를 그 영방의 최고 사교의 감독, 주교라고 해야 돼요. 앞에서부터 얘기했는데 사교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쓰고요. 제후를 그 영방 최고의 감독이라고 불렀다.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까지 그 영주가 다스릴 수 있도록 했단 말인가요? 루터가? 실제로 그랬는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떤 그 주 지사가 이 교회까지 감독은 안 하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 행정은 그들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 문제의 내용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행정적인 것만 자기들이 하지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걸로 협정이 된 것 같군요. 그들은 단순히 요수, 치르카, 자크람, 곧 성스러운 것의 주변에 있는 법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스러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행되는 교회 업무인데 그 주변에 있는 것들, 교회 건축하게 되면 허가도 내야 되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게 가기 위해서 영주들이 도와준다. 이라는 해결은 필요에 쫓겨서 나온 것이나, 그래서 그 당시는 임시조치죠. 로마 가톨릭 교회와 대항하느라 교회 체제를 세울 수 없어서 임시로 영주들이 그걸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주교나 그 밖의 교회적 권위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튼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조직을 필요로 했다. 그렇죠. 조직 없이는 교회가 안 된다. 그런데 제후 이외에 교회를 통치한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독일에서 교회는 국가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국가교회. 아까 제가 현재는 주교회라고 그랬죠. 란데스키르케라고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국가교회, 슈타츠키르케, 란트 이거는 안에 주예요. 슈타츠 하면 국가 전체를 가리킵니다. 주가 모여서 연립해서 세운 나라 되는 거죠. 국가교회로 발전하게 됐다. 교회는 많든 적든, 그런데 나는 적다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많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많든 적든 국가의 행정기구의 일부분이 되었으며 제후가 교회의 주인이 되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본래 의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정치적 기구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적인 거 필요하죠. 근데 본래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재혼과 모든 걸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초석을 잘못 놓으면 다른 쪽으로 쏠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는 카톨리시즘에서는 교황과 계층 구조 체제, 히에라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라키라고도 하고 히에라르키라고도 합니다. 교황과 유교적 체제에 의해서 설립되었는데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교회의 뛰어난 인물, 곧 제후에 의해서 설립되었거나 제후, 영주, 제후 비슷한 사람이죠. 또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 제후는 것보다 한 단계 높다고 봐야죠. 황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제후라고 하나요? 황제를 가리키나? 네, 제후에 의해서 설립되었거나 더 민주적인 나라에서는 사회의 어떤 집단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다. 예, 제후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은 루터파 나라고요. 사회 집단에 의해서 설립된 것, 이것도 민주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칼빈 개혁주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 이거는 정말 민주적인 걸로 시작된 거예요. 어떤 제후하고는 상관없이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되니까요. 근데 그게 현재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은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담회에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아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구 중심의 제도가 훨씬 더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아무리 선하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기도 해요. 민주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민주적으로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민주적으로 하자고 하는 그 집단이 또 횡포를 부리게 되기도 합니다. 참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정치나 종교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기구, 권력 이런 것들 그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